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금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금요 차 예배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 지혜롭고 또 충만하고 총명한 옷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 하나. 이 세상은 요란 하나 내 마음은 늘어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함이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보다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제25장 역대하 25장입니다. 1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갑니다. 아마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 30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셀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희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흘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배나무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위에 역대하 25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25장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9대 왕. 이제 절반 정도 흘러가고 있는 거죠. 왕조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한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죠.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 후반전. 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오늘 같은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후반부에서 뭔가 어긋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의 흐름입니다. 자, 한 사람의 왕의 일대기가 한 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죠. 왕과 백성 사이에서 또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서 또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반응하고 계시다. 특별히 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는 유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들이 선택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의 신명기 4관으로서 흐르고 있는데 이게 증명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항상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게 돼 있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가는 선한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까지 우리가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1절 한번 보시죠.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보시죠. 아마샤의 전반전은 겸손이었는데 아마샤의 후반전은 교만으로 끝났다. 그래서 겸손에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났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반대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스려가는 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안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느껴질 때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이것이 변함이 없으면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은 변함이 없다. 변하는 것은 나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맞춰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말씀을 맞도록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우리의 상황이 맞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가능하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내 소원으로 출발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지요. 안 그러면 내 원하는 것만 아뢰고 끝나버리죠. 그럼 저 사람은 A를 구하고 나는 B를 구했는데 A와 B가 부딪히면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준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들은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이 A와 B에게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25세에 왕이 됐는데 29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25 더하기 29가 아마샤의 수명입니다. 수명이 되겠죠? 네. 적어도 25세에 29세니까 50세는 넘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꽤 많은 날수를 왕으로서 거느렸다. 유다는 아마사의 전반전과 아마사의 후반전을 보시게 되면 25세 29년 동안에 절반만 본다 하더라도 그죠? 절반만 본다 하더라도 한 14, 5년 정도는 잘한 것 같고 나머지 14, 5년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절이 오늘 중심 9절이 될 겁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이 말은 전체적인 평가는 좋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 말은 빈틈이 뒤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사실은 공과 실이 있으면 공 중심으로 합니다. 좋은 일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통하여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삶이 전후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했으나 하고 그들의 부족함이 뒤에 따라오게 되고, 이 부족함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서 조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갔다가 오지요. 열왕기하 14장 왕하 14장으로 왕하 14장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까지는 맞죠? 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윗과는 살짝 틀어졌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 제거가 안 됐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죠. 혼합적인 신앙이 들어와 있었다네요. 요 상태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24장에 보면, 여러분 24장의 26절에 보면, 24장의 26절에 보면 요아스를 신하들이 죽이잖아요. 그 신하들 이름이 사밧, 여호사밧이라고 등장할 때, 자, 그럼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 죽인 신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습니다. 그죠? 자, 물어서 3절에 그의 나라가 구세계 섬에 왕권이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대부분의 악한 왕이라고 하면 시족을 말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 살려두면 또 복수가 일어나잖아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으니까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씨를 말려놔야 보복이 오지 않을 건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이 말이죠. 4절에서처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게 뒤에 나오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자기의 죄. 그러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대로 지켰다. 자기가 온전한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지키려고 애쓰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또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죠. 이중성의 모습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가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가. 자, 5절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수를 세워봤더니 이 말이죠. 몇 명이 나오던가요? 3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군인들이 3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적어 보인 거죠. 아마샤가 볼 때는 적어 보인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은 100달란트를 지불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래가지고 몇 명을 고용하지요? 10만 명을 더 고용해서 40만 명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군사력이 보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돈을 써서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용병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가게 하지 마요.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 동력을 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같은 편을 먹으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셔야지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 9절에 아마샤가 뭐라고 하느냐, 나 돈 100달란트나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돈 이게 엄청나게 썼다. 근데 데리고 가야지 어떡하냐. 돈이 투자를 해버렸는데요. 이 말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받아야 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투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 하고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서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할 때는 이건 괜찮겠지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이키라고 할 때 이미 내가 투자한 것을
본전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투자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1번 잊어라. 그러시겠습니까? 잊어라. 그 상태는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면 잊어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가야 합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고 본전 생각에 매여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투자한 것에 쫓아가게 되는 모양이 생기게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다 이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때는 만약에 내 실수라고 하면 그 실수한 만큼의 인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다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에 따른 책임이 따라올 때 그걸 감수하는 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실수는 없었던 걸로 하고 싶고 실수는 안 하고 싶고 늘 나는 이익을 보고 싶다. 이건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 투자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할 때 잃어버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릴 때 잘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수익을 내기도 하다 하고 하는 자연스러움으로 다가가면 괜찮습니다. 왜? 욕심이 지배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 투자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를 내게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으로 계속해서 맞추어 간다면 그럼 하나님을 후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는 안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응답받고 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면. 만약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믿고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안 부어주실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어준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부어준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녀의 유익함을 위해서 움직이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부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오해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자녀가 짧은 생각에 부모가 맞추다 보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고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마샤에게 잊으라는 거예요. 네 은 100달란트 투자한 거 아까워서 용병을 쓰면 그 모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니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고 버리세요. 이 말이죠.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왜? 30만 대 10만이잖아요. 그러면 33.3%를 포기해야 돼요. 만약에 40만 명에 10만 명이면 25%를 내가 버려야 돼요. 이게 크죠, 영향이. 25% 정도를 여러분이 손해볼 각오를 하실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잘 결단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 갑니다. 안 데리고 가거든요. 아마샤가 들었다 이 말이죠. 아마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직은 전반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반부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용병들은 돈은 돈대로 쓰고 돌려보냈다. 이런 결과를 만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던 그 이스라엘 용병으로 왔던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화가 납니다. 왜? 불렀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게 화가 났습니다. 화날 이유가 아니거든요. 돈은 받고 가는 건데요. 돈 받고 일 안 하고 가는데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필요해서 했다가 아이 필요 없어요. 다시 가서 이게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겠죠.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면서 그냥 안 돌아갔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어떻게 합니까? 약탈하고 사람을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우리의 분노가 이렇게 나가요. 합리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 것으로 내 분노가 나가면 누군가가 다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는 그 군사 용병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돈만 받고 가네. 왜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죠? 그 화를 왜 또 사건을 만드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남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다. 자, 14절 한번 보시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 그 말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용병으로 불렀었다가 다시 돌려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마샤의 손에 들어주셨잖아요. 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다. 이것도 무슨 짓이에요? 실컷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우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 엉뚱한 것이 내 앞에 들어올 줄 모른다. 어제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내가 오늘 이 우상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러로 넘어가죠.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 돌려보냈던 용병이 시초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실상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을 할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 사돈도 있고 막 동맹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르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이름이 양쪽에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란기 할 때 헷갈리기도 한데 한 세대가 좀 달라요. 같은 북이스라엘도 요아스라는 이름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이 있다. 왜 동명이 있을까요? 하면 결혼 동맹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돈 맺어놓으니까 좋은 이름은 나도 갖다 쓰고 니도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다 같은 이름이 있는데 오늘 비유가 하나 나오죠. 18절에.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인데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자,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결혼 동맹을 맺자, 사돈 맺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뭐 했다? 짓밟았다. 이 말은 뭐죠? 어디 함부로 가시나무가
수준 낮은 가시나무가 백향목하고 사돈을 맺을 생각이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 이 가시나무가 남유다의 아마시아를 비유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고, 그 다음에 들짐승은 이방 족속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마시아의 교만을 부짓는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9절에 얘기합니다. 니가는 아마시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하고 있는 말이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원수가 됐는데 원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예, 있다. 예,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 신앙이 열어 가셔야 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아마시아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예, 그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가갖고 마음을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래, 네 교만대로 한번 흘러가 봐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혹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이 가가지고 나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나쁜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완악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교만해지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겸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에 양심을 통하여서 지금 바람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앞에서 갈등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20절 하반절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 혹은 징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뭐 했다? 대면했다. 이때 대면은 전쟁하다. 전쟁하다. 자, 그 다음에 22절.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던 비유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3절에 유다왕 아마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무너뜨렸습니까? 400규빗 절반으로 빼고 미터를 붙이세요. 그럼 뭐예요? 200m 정도의 벽을 허물었다는 거죠. 허물었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뭐하고? 빼앗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까지 지금 침략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두 족속들이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시아는 15년간 더 생존했습니다. 아마시아가 좀 더 오래 살았다 보시면 돼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모았습니까? 버린 후로부터. 이게 후반전이죠.
여호와를 버리면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뭐합니까? 바라며. 그러니까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과 내 관계. 항상 하나님과 내 관계가 건강하냐? 지금 불안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냐? 이런 관계들을 빨리 점검하시면 돼요.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가 만나는 이들이.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가시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일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항상 관계가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느냐의 문제이고 얼마나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느냐의 문제이고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는 걸 확정해 가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기어이 쫓아갔어요. 아마샤를 뭐 했다?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예.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반전은 열심히 하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시그러들어 버리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는 교훈은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고 사람마다 다 전반전 후반전이 있구나. 아마샤인 것처럼 나에게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을 수 있구나. 겸손으로 출발해서 교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니 내가 조심해서 겸손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또 점검해 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을 배워가는 하루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의 계기를 보며 겸손에서 출발했던 아마샤가 교만으로 끝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겸손이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담비를 보게 하시고 새벽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상쾌하여 밝아지고 또 역대하 25장을 통해서 말씀의 새벽에 맛있게 먹게 되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라도 광주 지역 침수 피해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구제연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도와주시고 안전케 해주옵소서. 상대적으로 우리 창원은 안전한 것에 감사하고 오늘 침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역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더 넓은 마음, 이웃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